네, 시편 39편은 38편과 마찬가지로 이제 죄와 어떤 질병의 어떤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편 39편을 읽어보면 마치 전도서를 읽는 것 같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이 해 아래 사는 수고가 과연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뭐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백날을 살고 뭐 100년을 살고 1000년을 살아도 과연 우리 인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인생이 과연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날이 한 뼘 길이만큼, 한 뼘이면 10cm거든요. 10cm 정도. 나의 날은 10cm만큼밖에 되지 않고 그 일생은 주 앞에 없는 것 같으며 든든히 서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은 헛된 것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지만 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도 그냥 헛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이 말씀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예전에 그 구리시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서울에서 이 구리시를 넘어오다 보면 거기 망우리 공동묘지라고 유명한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이렇게 길에 있어요. 그래서 오가다가 이렇게 보면은 그 많은 무덤들이 있어요. 많은 무덤들이 있어요. 이 전도서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인생이 뭐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오는데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공동묘지 보면 거기에 묻혀있는 분들도 옛날에 슬픔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보람 있는 일도 다 있었지만 그러나 아무도 더 이상 기억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이게 인생은 그냥 무덤에 묻혀서 그냥 그 헛되게 그냥 사라질 뿐이에요. 아침 안개와 같이 해가 뜨면 아침 안개가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냥 헛되게 사라질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고 또 주님 앞에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이 저 천국에 생명책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한 모든 일들을 그렇게 아름답고 복되게 기록해 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인트 칠레, 마지막 세인트 칠레나 섬에 이제 유배가 됐었죠. 프랑스의 영웅이었어요. 프랑스의 황제가 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영토를 뭐 얼마만큼 많이 넓혔는지 몰라요, 나폴레옹이. 아주 뭐 대단한 불꽃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세인트 셀레나 섬에 갔을 때 이제 기자가 가서 물어봐요. 이게 인생이 이런 프랑스의 영웅으로 삶을 살았는데 어땠는지 물어보니까 나폴레옹이 하는 얘기가 딱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내 마음은 오대양 육대주에 그 바람이 부는 것처럼 허망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모든 소망이 주께 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소망을 주님께 두고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열매를 꼭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한 해가 시작할 때 오순절 계통의 목사님이셔요. 미국에. 한 해가 시작할 때 이제 그 목사님들의 모임에 갔는데 거기에 여자 목사님 중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이제 성함을 잊어버렸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하고 이제 헤어질 때 그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목사님이 올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중요한 계시를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지나가더래요. 그리고 잊어버렸대요. 그런 그 말씀을 하셨는데 잊어버렸대요. 잊어버렸는데 그의 12월 달이 되어 갈 때, 12월 달 총과 그때쯤 됐을 때 갑자기 이제 하늘로부터 기도하는데 하늘로부터 빛이 이렇게 임해가지고 이 낙원에 가게 됐대요. 낙원에. 갑자기 낙원에 끌려 올라가서 가서 보니까 자기 여동생이
예수님이랑 같이 이렇게 두런두런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자기를 보니까 그 여동생도 등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등을 돌려서 이렇게 보더니 너무나 반갑게 이제 맞이해 주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반갑게 맞이해 주면서 이제 오빠, 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내가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지 않은 것은 내가 이제 낙원에 와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뭐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여동생의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재혼했다는 사실은 차마 말하지 못하겠더래요. 뭐 알고 있겠지만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랬대요. 그런데 여동생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낙원에서는 뭐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차를 사고 집을 사는지, 이 땅에서 얼마나 유복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뭐가 관심이냐 하면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사는지. 그래서 그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이 세상을 방황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 이제 그 만났다는 사실을 꼭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께 돌아와서 주의 사역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달라고 뭐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방황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제 주의 일꾼이 되었노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제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깨달아야 할 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재물을 쌓아두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 유복하게 살고 뭐 다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지만,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깨달아야 할 일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조영기 목사님도 예전에 간증하는 걸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그 미국인가 어디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그 환상이 열리고 낙원에 가게 됐는데 평생에 단 한 번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두 천사와 함께 먼저 세상을 떠난 선교사님, 어떤 미국 선교사님이 걸어서 자기에게 오더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천국 대합실입니다라고 하면서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물어봤대요. 그 옛날 세상에 살았을 때 어떤 선교사님이랑 그렇게 싸웠대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그 선교사님이 미운지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낙원에서는 미움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미움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웃으면서. 그러면서 자기 부인에게 꼭 이런 얘기를 전해달라고. 그래서 아니 내가 전해줘도 안 믿을 것 같다고 하니까 나와 부인만이 아는 이야기가 있대요. 이렇게 말하면 부인이 꼭 얘기를 들어줄 건데 슬퍼하지 말고, 그리고 슬퍼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가 낙원에서 기도를 했대요. 자기 부인에게 좋은 남편을 주시기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남편을 주실 것인데 이제 행복하게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으라고 이렇게 잘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제 부인을 만났는데 부인이 맨날 그 남편 묘지에 가서 이렇게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러는데 그 남편 묘지 앞에 같이 가서 그 남편은 지금 낙원에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부인이 아유 목사님 저를 위로해 주려고 그냥 얘기하시는 거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남편과 그 부인만이 아는 이야기를 들려줬더니 남편을 만나셨군요. 정말 그렇군요. 그리고 나중에 좋은 남편 만나서 재혼하고 잘 살았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냐 하면,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지금 이 육신에 있는 동안에 반드시 깨달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육체로 사는 동안에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로 있는 동안에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 쓴 물질들은 없어지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 드린 물질은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그것만이 나의 영원한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인생이 얼마나 헛된지, 또 우리가 사는 동안에 뭐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뭐 그다지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고, 우리 주님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조나단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영국의 선교사가 있어요. 그 의사예요. 아주 의사였는데 그 형도 유명한 의사였어요. 두 사람이 의료를 하다가 조나단 리빙스톤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어요. 근데 그 형이 너무 안타까워했어요. 왜 너의 인생을 망치려고 하느냐? 왜 그 아프리카 같은 곳에 선교사로 가가지고 너의 인생을 그렇게 헛되게 망치려고 하느냐? 그 의사가 돼가지고 명성도 없고 부유함을 쌓지, 이렇게 했어요. 지금 이제 조나단 리빙스톤이 세상을 떠난 지 한 200년 좀 넘은 것 같은데, 지금 영국의 그 브리터니커 백과사전에 보면 조나단 리빙스톤에 대해서는 한 페이지가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한 페이지. 조나단 리빙스톤의 형도 그 브리터니커 백과사전에 나와요. 한 줄 딱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조나단 리빙스톤의 형, 이렇게 나와요. 네. 누구도 기억해주지 않습니다. 인생은 다 잊혀져 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 사는 것은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되고 영광과 존귀와 칭찬이 주님께로부터 올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시편 39편은 정말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 그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허망하고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남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유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